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제 한다는 것이고,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바로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 이런 그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른 데에 이제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졌는가가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금방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우들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세상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이죠, 입에서 참으로 그 남에 대한 이야기, 땅에 속한 이야기, 별의별 그러한 언어 표현조차도 정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거 보면 참으로 감사한 세월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 위에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말이죠, 바로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읽어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하래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드럽게, 또 뭐냐면 인자하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분노를 쉬게 하는 이러한 유순한 대답. 그 다음에 잠언 25장 11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또 읽어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얘기라는 거는 사리 분석을 잘해라, 사태 파악을 잘해라.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이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감정을 앞세워서 얘기를 한다면 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뭐 어떻게 이런 훈련이 되냐, 내가 그런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마음만 먹은다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 훈련과 연단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소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 좋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쏙쏙쏙쏙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생각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막 하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나를 순간적으로 다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범사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독청묵기적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9절에는 뭐라 그런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유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득이 되는 그러한 표현을 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다운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말을 해서 하는 이도 은혜가 되고 듣는 이도 은혜가 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 대화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알게 돼서 적고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하는 얘기. 선도 마찬가지고 덕도 마치고 따지고 보면 단어는 다른데 속 내용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찌되든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가운데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의 감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그냥 충만하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막 우러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푹 깔아앉아갖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그냥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괴롭고 짜증날 때는 대화를 해라 마라? 하지 마라. 은혜 가운데.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소금은 어떠다? 짜다. 짠데요. 소금만 집어 먹으면 되겠어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 없이 그냥 맹탕으로 먹어보셨어요? 이 소금 얘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 그래서 이 소금을 말이죠.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음식이 맛있어져요. 다른 양념 안 해도 적절하게만 하면 그 자체적으로도
맛이 굉장히 살아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 그 적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에요. 음식 잘 하시는 분도 아주 예민하잖아요. 무엇이 조금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감에 따라서 음식 맛이 감탄사가 나오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 이 요리 솜씨를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 간 맞추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적절한 것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소금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이 소금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꼭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정말 온 성도들이 감탄사가 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언어 훈련과 준비와 또 사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 읽어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오늘은 증언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증언이 뭐예요? 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뭐냐 하면 그대로 전했다. 그대로 전했다. 우리도 대화를 할 때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근거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까? 그랬나? 이러다가 완전 피 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럴까? 이렇게 해갖고 피 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하려면 누가 생각이 나요? 버뜩 누가 생각이 나요? 홍익표가 생각이 나요? 아담이 생각 안 나요? 하와가 생각 안 나요? 뱀이 꼬드길 때 말이죠. 죽을까? 이러다가 희미하게 얘기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온 인류를 다 그냥 망하게 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도 말이죠. 모든 게 근거가 정확했을 때 그 근거를,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근거 없는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하는 연습을 하고 이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실수를 줄이라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근거를 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설교를 시켰더니 근거 없는 얘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지어서 막 하는 거예요. 나의 옛날 고래짝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만 얘기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뭐냐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기다릴 것은 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말씀의 재료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성경을 본인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찾아내라고 그러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좋은 일이 자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또 이게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은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읽어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함이 뭐예요? 거짓으로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은 말이죠, 쌍불법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모함을 했으면 그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은 어쩌려고 했던 그 어쩌려고를 모함했던 사람에게 벌을 내려라, 그런 얘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법은 인간을 위한다고 이 법을 자꾸 그냥 그 개정을 하는데, 뭐냐면 심지어 살인을 몇 사람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시켜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죽여라 그랬거든요. 제단불을 붙잡아도 끌어내 갖고 죽여라. 그 도피성에 갔어도 제사장이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죽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을 위한다고 인륜적으로, 인문적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죠, 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니까 더 나빠지는 이 사회, 불안해서 못 살게 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우리 기독인이 돼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게 뭐예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가 뭐예요? 바로 내가 시청각한 것을, 시청각한 것도 우리가 참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물을 떠놓고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서 젓가락을 탁 담그게 되면 젓가락이 똑바로 보여요? 꺾어져 보여요? 꺾어져 보여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그 배운 바가 있으니까 이게 굴절 현상이다라는 걸 알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꺾어졌다고 내가 봤다고 이러잖아요. 내가 본 것이 말이죠,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말을 하고 희미하고 불투명한 말은 전달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묵묵히 나 혼자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뭐라 그랬나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 21장에 들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떤 민족이냐 하면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에도 색깔을 붙였잖아요. 무슨 색깔 있어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칼라를 붙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알아도 예를 들자면 당장 당신 암이래요 이러면은 충격받아갖고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아니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전문가가 아닌데 뭐 얘기를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의사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라든지 다른 말로 돌려가지고 뭐냐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내 말 안 하면 되잖아. 왜 진실을 그다가 잘못 왜곡해 갖고 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이 말은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전을 유지해야 돼. 아주 순전을 유지함에 있어서 뱀의 교활한 그 방법을 동원하듯이 그 순결을 유지하려면 순전하라는 얘기가 강조된 것을 그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어떤 때는 내가 거짓말해서 손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독청묵기적하면서 성령의 가르쳐주시는 비법을 따라서 거짓말 안 하고도 피해갈 수 있는, 때로는 거짓말로 둘러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죽음을 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만약에 붙잡혀가서 너 예수님 믿냐?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럴 때 뭐냐면 이럴 때는 진실을 말하고 죽음을 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러한 피할 때와 그리고 그럴 때 침묵할 때와 이러한 모든 때를 또 고백할 때를 잘 구분해서 때와 그 시에 정확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인간적인 뇌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의 울타리 안에 있는 화제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3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의 대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이 말 저 말 생각내로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무절제하게 나오는 그 말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나까지도 공격을 당해서 또 그냥 나도 그냥 또 그렇게 되고 세상이 망하자는 그러한 함께 망하자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근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았는데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달달 외우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적재적소에 그때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만 다 생각이 나게 해주셔가지고서는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에베소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끝났을 때에 사단이 왔을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도 말씀이 있으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울타리에 있는 화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라고 했을 때 가르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훈육하듯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게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이러한 그러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을 마음에 떠올렸을 때 굉장한 힘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경험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네가 내 상황 돼봐라 이렇게 해서 역효과날 때 있거든요.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입으로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무슨 말을 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저 그냥 많이 알거나 적게 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성령께서 다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믿음 신뢰 차원에서 발언을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믿고서 행해야 돼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서 막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제서야 잘못했던 걸 깨닫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었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냐? 말씀 그대로 믿고 바라본 사람. 바라본다가 별일이 있어? 이러고서 인간적인 생각을 안 바라본 사람. 그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바로 뭐냐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믿고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는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없이 다 응하였더라.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리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 말씀을 받아갖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약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로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헛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헛된 겁니까? 죽도록 일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일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병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든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냥 눈을 감아야 된다든지, 이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에 높여가지고 권력을 얻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그랬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지지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대화하시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언어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독인다운 언어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언어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교회의 소망까지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울타리 내에서 말씀의 소재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